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삶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되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나게, 그리고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된다. 오늘 저녁에 세상 안에 있어야 한다. 소금처럼 녹아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빛을 발해야 된다.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그 사회에서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영향을 주고받을 때에 내가 잘못된 영향을 주고받으면 그 인격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파괴되죠. 그러니 우리는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 그 인격은 바르게 형성되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생각과 삐뚤어진 태도를 갖거나 인격을 갖거나 성품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영향이 부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끼치는 요소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라.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세상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 14절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말을 전제를 하고 소금과 빛이 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소금이 됐든 빛이 됐든 세상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이 있어야 조금 간을 잘 치면 맛있죠. 야, 이번에 우리 그 광수 사모님이 보름이 됐다고 조금 나물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물은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걸 삶아서 맛을 내는 것은 간이 맞으니까 맛이 그렇게 좋단 말이죠. 물론 깨소금도 좀 들어갔고 그런 그 잘 삶기도 했고, 그런데 소금이 안 들어가서 맛이 안 맞으면 음식은 다 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금과 빛이 그 대상물이 있고 그 대상물에 영향을 미칠 때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영향력을 끼치는데 가장 큰 원리가 뭔가? 세상 안에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그것이 원칙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남에게 시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데,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키우지 아니하고 유모를 갖다가 키운다거나, 그러면 내가 영향력, 내하고 자녀와의 관계의 인격과 관계 형성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음식과 소금, 어둠과 빛이 다르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 같이 있지만 우리는 뭔가 달라요. 다른 것이 음식하고 분리되어서 다르다가 것이 아니라 음식하고 구별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 초대기에 교계의 박해의 시대는 수도원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었습니다. 수도원 운동은 212년 안톤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심하게 했어요. 죽이기도 했어요.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박해와 위협을 피해서 숨어 들어갑니다. 또 주변에는 이단이 하도 많고 다른 종교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그것을 피해서 광야로, 산으로, 사막으로 거기서 숨어서 하나님을 평생 묵상하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며 기도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선한 뜻으로 갔는데 이게 점점 수도운동이 세상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갈 것인가. 그래서 금욕생활, 나의 모든 욕구를 다 죽입니다. 내가 운동하고 싶다. 그것도 죽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죽입니다. 밥 먹고 싶다. 그것도 참습니다. 얕은 내가 생존하여서 최소한의 것만 겨우 먹고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그런 금욕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데 나도 고행을 해야지 그러면서 고행을 실제 체험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 가죽 채찍으로 온몸을 때립니다. 예수님은 온몸에 몽둥이로 쇠갈키로 창으로 칼로 찔려서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이까지 그 고통을 참아야지 하면서 스스로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점점 세상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할 기회를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떠나지 말고 세상 안에서 세상과 부딪히며 세상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아기를 놓았어요. 아기 놓고 키우는 것이 힘들잖아요. 특히 갓난아기 때는 2시간마다 먹이를 주고 또 똥기저귀를 갈고 이거 뭐 수도 없이 싸고 수도 없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밤에 처음에 아기를 놓고 나면 당황스러운 것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거 뭐 2시간마다 그냥 계속 먹여야 되니까 안 먹으면 애가 그냥 또 울죠. 자, 2시간이 3시간으로 시간이 늘어나고 3시간이 4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우유의 양은 점점 많아지면 좀 편해지죠. 그런데 이 아기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 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차라리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 편하다 하고 아기를 놓고는 누구에게 맡기냐? 친정 부모님에게 맡겨버립니다. 또 시부모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렇게 아기를 키웠는데 나중에 애가 키우고 난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참 좋아하고 잘 따르고 정말 아주 그냥 살갑게 하는데 엄마는 써먹써먹해요. 돈 줄 때는 어머니 돈 주세요 이러고 나머지 그런 인격적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말이죠. 섭섭하다고 목사님에게 하소연합니다. 저놈 새끼 내가 배 아파가지고 12달 동안 10달 동안을 품고 있다가 나왔는데 저놈의 자식이 저럴 수가 있느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인격이 형성되어 버렸고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 버렸는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탄식하는 소리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참 문제야. 대형교회, 성장주의, 교회 병신도 미리 오늘날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해. 또 그러면서 또 욕을 합니다. 요즘 애들이 문제야. 애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성적으로 너무 개방이 되어 있고 어른들 말은 아주 사과지 없이 듣지도 않고 어떻고 저떻고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당신은 그러면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안 그러나요? 저는 저 친구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 아들하고 관계가 너무 좋은 거를 기이하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 진원이 여기 예배 같이 드리고 있지만 친구 같고 서로 말이죠. 아주 큰 허물 없이 온갖 것 아주 잘 나눠요. 원희가 이제 이번에 수술을 크게 2번 하고 이제 물리치료로 재활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거기 의사가 우리 아버지가 이래 있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치료가 필요하다고 얼마나 추천을 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던가 봐요. 병원에 딱 갔어요. 원희 추천해서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갔어요. 또 그러고 무슨 보험이 된대요. 그래서 11만 원 가까이 되는데 보험하니까 한 10,000원, 2만 원이면 치료가 돼요. 대부분 보험에서 오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아들이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말이죠. 지난 3년간 치료했는 것도 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쪽 저쪽 뛰어다니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다 떼가 집어넣었더니 세상에 3년 동안 170 몇만 원인데 130 몇만 원 거의 뭐 대부분 다 나왔어요. 이런 정보를 아들이 가르쳐주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저보고 그래요. 아들이 아빠를 어떻게 그렇게 좋아합니까? 이 지금 시대에 그런 아들 보기가 힘들대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가 그렇게 가까운 사람은 자기가 수많은 사람 만나서 치료를 하는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뭐 아들하고 워낙에 친하고 재밌고 또 온갖 이야기 다 하고 사상이하고 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안 그런가 보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요즘 애들이요 부모하고 이야기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싸우기 바쁘지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관계가 됐을까요? 왜 나는 우리 집 애들이 그렇게 어긋나느냐라고 왜 이 세상이 썩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패되었느냐고 그렇게 말하기보다 내가 먼저 소금이 되어서 내가 과연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된 역할을 감당했는가? 오늘 오면서도 유튜브로 내가 몇 가지를 들었어요. 참 보니까 뭐 어떤 교수 이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이 있어요. 그 교수가 좋은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우리 가정에서 그게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일하는 직장이 지옥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속한 세상이 그 아름다운 관계와 아름다운 것이 내하고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이 잘한 것, 남의 가정의 이야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행복하고 친밀하고 삼일째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처럼 깊이 교제하고 아름답고 그렇다면 그것이 소용이 있는 것이지,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내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거 참 난감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던 그 교수들의 이야기가 내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거 참 난감하다 그 말이죠.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모두는 내가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가 속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은요, 사실은 우리는 주로 뭐 할 때 씁니까? 김치. 간 맞출 때 하고, 그 다음에 숨 죽일 때 그냥 소금 팍팍 쳐가지고 숨 좀 죽이고 그걸 씻어내고, 또 그 다음에 반찬할 때 간을 맞추고. 근데 요즘은 소금을 달리 봅니다. 소금에서 뭘 추출할 수 있느냐면 요즘 난리치는 리튬을 소금에서 뽑아요. 야, 이거를 말이죠. 소금이 1g이면 금 100g보다 지금 리튬이 더 비싸요. 리튬이 있으면 배터리를 만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지금 현재 중국이 전 세계 40%를 공급하는가, 뭐 60%를 공급하는 거 그렇대요. 그리고 말이죠, 이 리튬 값이 말이죠, 어마어마해요.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게 리튬이 뭐 별로 쓸모가 없다 이랬는데 요즘은 말이죠, 리튬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최고야. 그래서 말이죠, 소금 바다, 이 바다 물에는 이 소금의 농도가 적어요. 근데 산 위에 있는 짠 바다가 있어요. 큰 호수, 그러니까 암령, 이런 데는 물이 쏙 다 날아가 버리고 원래 소금 그 덩어리만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리튬이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말이죠, 포스코가 말이죠, 칠레가 페루에 말이죠, 산 전체를 통째로 사서 개발해주고 그 나라하고 이익을 나눠갖게 됐대요. LG가 페루에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산 통째로 샀어요. 왜? 거기에 소금 호수가 있어. 소금 호수가 뭘 뽑으려고? 리튬을 뽑으려고. 이제는 말이죠, 금, 백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리튬, 그 다음에 또 순수 나트륨, 뭐 소금이 나트륨과 그 염소의 합성물이니까 나트륨을 분해내요. 그 안에 또 소량이지만 칼슘, 그리고 칼륨은 무기를 만들고 화약을 만들고 이런 데 또 필요해요. 포테슘, 마그네슘, 그리고 브롬,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배터리를 만들거나
특수한 그런 요즘 전략 물자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들입니다. 이것이 다 소금으로 나와요. 이거 소금을 만들어 이것을 1단계 요거 분리해놓고 저거 분리해놓고 다 분리해놓고 요거 싹 다 빼내면 뭐만 남느냐? 흙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실리콘 이런 것만 남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뭐 바다에 늘리는 게 모래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별로 돈이 안 돼요. 이것을 뭐라 그러는가? 소금의 처리 부산물이다. 이거는 말이죠. 아무리 많아도 아무도 안 갖고 왜요? 중요한 거 다 빼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 무슨 어디다 써먹느냐는 이 말이죠. 소금이 중요한 기능이 두 가지 예전부터 있었죠. 첫째는 맛을 내는 기능입니다. 소금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소금이 짠맛이 안 나. 기능은 비슷한데. 그런 것은 소금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또 소금은 음식에 소금을 좀 들어가면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음식에 소금 방지하는 것은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어쨌든 세균이 번식 안 해야 되니까 짜면 소금 박테리아가 달라붙지 못합니다. 박테리아에 있는 물기가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짜면 소금에는 부패가 안 돼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셔서 소금의 맛도 낼 수 없고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없으면 소금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사람들이 그런 소금 있으면 땅바닥에 다 내버려버린다는 거죠. 아무도 안 갖고 그 소금은 말이죠. 어디 쓸 데도 없어. 왜? 뭘 써가지고 뭐 벽에라도 발라놓으면 비가 오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이거 어디다 써먹냐? 성도가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 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빛된 삶을 우리 가정에서 내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가족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합니다. 소금의 이 기능을 가질 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 덩어리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금은 녹아야 돼. 녹아야 맛도 나고 부패도 방지하고 소금 덩어리만 있어가지고는 기능을 못해. 좋은 영향력은 너가 없어지더라도 나를 희생하고 나의 그 기능을 가지고 섬길 때에 좋은 영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장기래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죽인다고 해서 쫓겨내려왔어요. 부산까지 쫓겨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병원을 열었어요. 보건병원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 나올 때에 하도 급하게 쫓겨 도망오다가 가족을 다 못 데리고 왔어요. 혼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20대 후반에 내려왔는데 평생 결혼을 안 합니다. 이북에 자기 부인과 자기 부인이 사이에 낳은 아기가 2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는 평생 독신을 쌉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버는 쪽쪽 전부 다 자기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대신 치료비를 다 내줬어요. 평생 병원의 원장으로 지내고 또 고려신학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평생 살면서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장기래 박사는 평생 돈이 없이 맨날 쩔쩔맸어요. 돈이 뭐 있으면 뭐 환자들이 찾아와서 원장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환자 치료비 대신 다 내주고. 그래서
말이죠. 그 사람이 죽을 때 보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관사에 살아서 죽으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 다 병원게 돼버렸고, 모든 있던 것들을 캐봐야 입을 짝 조금 듣고 사는 거, 뭐 옷까지 한두 옷도 자기가 필요 없대요. 맨날 의사 가운만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수바이처 박사다, 이렇게 성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선한 영향력은 우리는 끝까지 자기를 희생할 때에 얻어집니다. 조금 희생하다가 힘들다고 중단하면 그 소용없어요. 애 키우다가 내가 한 1년, 2년은 잘 키워. 아이고, 그때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잘 섬겨야지. 3년 전부터 뭐 짜증나고 기타니까 애 좀 패고 그냥 욕하고 이러면 소용없죠. 때로는 사람을 잘 대해줬는데 어쩌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의심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지 말고 계속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또 오늘 선을 행했는데 내일 사람들이 다 까먹어. 아니, 내가 선을 베풀었으면 좀 기억을 해줘야지. 어떻게 사가지 없이 내한테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다 까먹고 있냐. 뭐 좀 섭섭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내가 참 인자하게 잘 대해줬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나를 배신을 때리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직했다, 내가 솔직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손해볼 것 같기도 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우리에게 영원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입니다. 소금은 녹아도 소금이고 말라도 소금이고 물을 타도 소금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선한 영향력을 소금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자기를 녹여서 자기를 죽여서 맛을 내므로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한 사회에, 내가 속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빛처럼 비춰야 합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깜깜한데 말이죠. 작은 성냥불이나 촛불이 하나 있어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원래 본성적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둡게 됐어요. 우리는 원죄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죄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교만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가 부정적인 그런 가치관과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듯이 우리의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사라져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두웠던 것이 희망이 생깁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불신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보는 것이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희망이에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랬어요.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노예나 종들이 억울한 것들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다 해소가 되고, 여자들이 그렇게 무시당했던 여자들이 다 평등하게 되고, 이런 희망을 우리 교회가 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교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론이 어떻고 죄론이 어떻고 기독론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의 16절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복음에 빗댄 행실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할 때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노출입니다. 빛을 받은 사람은 현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말이죠, 빛을 받아서 거울을 딱 쓰고 있으면 내 모습을, 저기 제 모습이 보이네요. 다 볼 수 있어요. 아이고, 얼굴에 뭐 묻었네. 윤집사, 얼굴에 염증이 났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빛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추한 것, 내 안에 죄가 있는 것, 내 안에 무지, 내 안에 화가 있는 것, 내가 부정적인 것, 이 모든 것이 빛이 들어와서 비치게 되면 이것이 드러나요.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빛을 받게 되면 내가 회개를 해야 해요. 아니, 빛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내 잘못과 내가 그런 죄성을 가지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그 빛이 비춰봐야 소용이 없어요. 회개를 함으로 나는 그 빛을 받아 내가 어둠을 밀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내게 비치면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나는 어떻게 된다?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빛을 많이 비출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의 어둠을 잘 알고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빛을 받았어. 그것을 회개하고 고친 사람이 쓰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 시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빛이 딱 비치니까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내가 너무 더럽고 추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내 입술이 너무 더럽구나. 나는 부정하구나. 하나님께서 수채 불로 자기 입을 좀 찢어주세요. 하나님, 내 입이 부정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가 그 입의 부정함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사야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말씀의 선지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베드로가 그 말씀에 복음이 확 들어오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복음 빛이 내가 보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사도 바울 앞에 노출됐을 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거기서 변화되어 가지고 회개하고 이방인으로 사도록 변화되었고 오늘날 기독교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사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있었는데 그 배후에는 반드시 회개운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변화시키고 지금 세계 최강대국으로 되는 데는 3번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차, 2차, 3차. 1차 대각성운동은 우리 교단의 선배인 조나단 에드워드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그분이 미국을 말이죠. 대각성운동을 해서 회개를 시키니까 미국이 회개를 하고 강대국이 되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1776년에 독립하게 됩니다. 독립하고 얼마 안 돼가 다시 타락을 해요. 사람들이 돈벌이만 늘어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먹고 돈벌이에 그냥 서쪽으로 황금을 찾아서 뛰어가게 됩니다. 이때 2차 대각선운동이 일어납니다. 찰스 필리에 의해서 미국은 전체가 대각선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이 미국이 전체가 타락을 해요. 미국은 말이죠. 기회의 땅. 돈이 너무 넘쳐나요. 막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막 달리고 자기가 가서 말뚝 받는 것이 내 땅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 타고 가서 말뚝 받기가 바쁘니까 거기에 인디안 있으면 인디안들 다 내 쫓아내고 말뚝을 박아. 내 땅이다. 그러면 미국 정부 그래 네 땅이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 뭐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말뚝 먼저 받는 임자니까 나무 말뚝 빼버리고 지가 또 받기도 하고 이러니까 미국 서부에서 말이죠. 서로 총질해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황금에 돈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누굴 죽이고 살리고 뭐 누구를 내쫓고 이거는 관심이 없어. 내가 부자만 되면 최고니까.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되니까 3차 대각성운동이 무디 목사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미국은 이러한 대각성운동, 대회개운동으로 인하여 강대국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복음의 빛이 임하자 먼저 자기 자신을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내 친구를 몰래 속여서 그 재산을 뺐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사악한 놈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내가 그리고 10대 내 친구한테 빌린 돈을 아직도 안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이죠. 나는 첩이 있습니다. 나는 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꼬꾸라지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운동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운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1907년 한 해만 30만 명 넘는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민족의 우리 기독교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빛이 내게 비치게 되면 내가 죄를 몰아냈다면 그 빛은 내가 그 빛에 담게 돼요. 이것이 빛의 동화라고 합니다. 15절에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높은 데 둔다는 것이죠. 내가 불이 켜지면 그 불이 발해진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어 빛을 발하게 될 때 남에게 빛을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빛에 동화가 될 때 나는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강제구 소령을 좋아합니다. 왜요? 그 사람 참 군인이거든.
수류탄이 터지려고 실수로 부하가 터뜨리자 자기가 수류탄 위에 엎드려져서 폭사해가지고 자기는 죽고 부하 직원들은 다 살렸어요. 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다 성도들을 좋아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복음에 빛된 생활을 한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거든요. 나도 그분처럼 살아가야지. 이것이 뭐예요? 동화예요. 동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히고 그렇게 책을 많이 읽히는 거 참 중요합니다. 왜요? 성경책이나 위인전은 그 위대한 사람들의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걸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동화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빛은 내가 비출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동화된 빛은 약해요. 그런데 강한 빛이 비치려고 하면 내가 거울을 깨끗하게 닦고 햇빛을 말이죠. 거울로 가지고 반사를 시키면 진짜 이거는 세계 빛일 수 있어요. 내가 비치는 그 거울이 죄로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더러우면 비춰봐야 희미하게 비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 내가 어둠의 때를 벗어내고 깨끗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를 회개했다는 것이죠. 이제 나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반사시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의 빛을 이렇게 비치리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회개되어 거울을 깨끗하게 닦음으로 반사시켜서 세상에 비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강한 빛은 낼 수가 없어요. 복음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강하게 비칩니다. 내가 그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살아갈 때에 그 빛은 아주 강해집니다. 내가 희미하게 살면 희미하게 비치고 내가 복음의 말씀대로 강하게 살아가면 강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빛이 그렇게 클까요? 왜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렇게 클까요?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처럼 어둠을 비췄기 때문입니다. 필립사프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돈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역사적 인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복했고 그 어떤 철학자보다도 더 많은 빛을 우리 인류에게 남겼다. 그러나 가장 큰 그 영향력과 빛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소금과 빛,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세계에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받았어. 우리 자신이 높고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소금과 빛이 되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야 이 복음이 이웃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좋게 영향력을 미치어 그렇게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다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녹아 맛을 내게 또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내모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17장입니다. 517장